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주의함이나 딱딱한 마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염려로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친히 기경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최근에 여러 전쟁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쟁이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심지어 이렇게 하도 요즘에 뉴스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간접적인 전쟁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정도로 우리에게 그 전쟁이라는 것이 낯설지 않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고 또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대부분 보니까 영토 분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나라들마다 좀 더 자기들의 그 기득권과 영향력을 더 키우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고 더 넓은 영토를 이렇게 확보하고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 나라를 그냥 통째로 삼키려고 전쟁을 시도하려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의 나라도 일종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 세계, 전 우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게릴라 군들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그 나라를 수복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침투 작전을 수행할까?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그 침투 작전 첫 번째 파트 1, 다음 주가 파트 2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죠.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지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도 죄사함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물리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총체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측면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 침투 작전입니다.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위력과 범위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확실히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all comprehensive, 전방위적이고요. 그리고 all powerful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편만하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올까요? 어떻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나라가 오는 방식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씨는 여기 씨는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니까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씨앗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오는 방식은 천국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 심겨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오기 위해서는 보통 힘과 무력과 전쟁으로 다가오죠, 그죠? 알렉산더 왕이 되었던, 징기스칸이 되었던, 나폴레옹이 되었던, 나치가 되었던 모두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나라는 무력과 또 힘과 전쟁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일본의 그 침략과 그 점령을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강제로 자기 나라가 되게 했죠, 그죠? 이게 러시아다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물리적으로 천국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죠? 실제로 귀신이 나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 이것은 사실 프리뷰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나라는 그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편만하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때에 지금 이 땅에서 오게 되는 그 방식은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씨가 땅에 떨어져 심기듯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방식으로 오는 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천진난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어쩌면 진짜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방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외형적이고 강압적인 것은 당장은 변화를 줄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실은 참된 의미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일종의 변조, 변경, 조작 이런 것들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내부의 그 성질 자체를, 그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탱크와 불도저는 땅을 갈아엎을 수는 있지만 씨는 조용히 땅에 심겨서 그 땅을 하나씩 그 성질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탱크와 불도저는 땅을 뒤엎어버리고 지형을 바꿔버리지만 씨는 땅을 내부적으로 바꾸어버려서 정원과 숲이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쟁과 힘은 기계적이고 인위적이어서 그 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씨앗은 심겨져서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그 땅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알렉산더 왕이든 징기스칸이 되었던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만 비로소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통하여서 한 인생이 바뀌고 그 커뮤니티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지난주부터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의 그 공격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정말 이 피비린내 나는 사람의 생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죽여버리는 어린이고 뭐 부녀자건 할 거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나라 대 나라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면서 더 좀 소망이 없었던 것은 그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라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적이 그렇게 그만큼 공격하면 그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그 안보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당하기만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진리의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어지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품게 되어지고 반격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이 되어지는 참 우리는 이런 게 참 생소한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외부적으로 고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지질이도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정말 수천 번 이야기를 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들을 야단을 치죠. 그죠? 일단은 행동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는 노력들은 참 잘 안 하게 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약에 아이들의 마음이 바뀐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행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유명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성형 수술입니다. 네. 어느 중년 여성이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천국과 지옥 문턱에 딱 갔는데 그 천사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죽는 겁니까? 너 죽는 거 아니라 앞으로 40년 더 살 거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진짜 살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남은 생애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엄청나게 돈을 들어가지고 다 성형수술을 다 고쳤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딱 나서가지고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또 그 천사 앞에 섰는 거예요. 막 천사한테 따졌대요. 왜 40년 더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미안하다고. 네가 누군지 몰라봤다고. 그랬다는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이렇게 그냥 확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직장도 바꾸고 시험 성적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은 너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한국 민족들은. 그런데 여러분 근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했다고 뭐 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이 마음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조명하는 것, 말씀의 거울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깊이 성찰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익숙하지 않고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구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묵은 이 자아의 딱딱한 바위, 그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도 않는 그 마음의 딱딱한 그 돌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저만 봐도 그래요. 하루 왼종일 요즘에는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 1분도, 단 5분도 이 내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뜨려지고 말씀 앞에서 비추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의 바로 앞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참 기적의 근원,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견과 오해, 즉 그 마음의 그 딱딱함 때문에 그들 내면의 그 이 진정한 문제, 깊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종교적이고 헌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뜨려지고 부셔지지 않는 채로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거나 혼란스러운 이유는 왜 그렇죠? 이렇게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성경 말씀에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 왕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메시아의 왕의 종으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인이 옥에 갇혀 있고 지금 곧 참수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변에 악이 창궐한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그냥 곧바로 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이 옥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우리 10대 아이들처럼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왕이면 대적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시고 모든 악당들을 단숨에 죽여버리고 당신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우리의 모두의 질문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주님의 종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여전히 소외당하고 갈등하고 투병하고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한 예상치 않았던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그렇게 세상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오는 방식은 세상 정권이 무력이나 정치력으로 힘으로 점령하는 것과 다르다. 내 나라는 부드럽게 씨앗이 땅에 심겨지듯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변합니까? 미친 소리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너무나 세밀하고 또 정밀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쉽게 거부될 수도 있고 너무 쉽게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네 마음을 잘 그 마음에 비춰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힘과 무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사랑과 인내와 인격적인 수긍과 또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오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노예 종들은 이해를 하지 않죠, 그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네. 혹시 신앙생활을 그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은 이해를 하지 않죠, 그죠? 기계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참 미친 소리 같지만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침투 작전입니다. 조금 실내가 혹시 덥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좀 더우시면 이렇게 에어컨도 좀 틀어주시고, 창문이 없군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 해봐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밭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세 가지 테스트. 진짜 듣고 있는지,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테스트가 참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이렇게 듣고 넘어가는데요. 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자세히 이 본문을 보시면 좋은 땅 외에 나머지 세 가지 땅들은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다 밟히든지 새들에게 먹히든지 찔려서 다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좋은 땅이 되라, 덜 좋은 땅이 이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 뭡니까?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속 깊이 말씀이 심겨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했는데 어떤 분들은 농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씨앗을 이렇게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심어야지 왜 뿌리냐 했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게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뿌렸어요. 뿌리고 나중에 땅을 이렇게 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덜어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길가라서 땅이 딱딱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죠. 이런 거죠. 예배를 오늘 들었는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예배당을 나가서 한 5분 10분도 안 돼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그죠? 그날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1시간 가까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앞으로 참 조금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음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귀로만 듣고 전혀 말씀 때문에 깊이 놀라고 가슴이 찢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전율을 느낀 적이 도대체 있냐라는 거예요. 길이 왜 만들어집니까? 그냥 아스팔트 길 이런 거 말고요. 옛날에 길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니까, 그죠? 길이 맨들맨들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거가 말씀을 적게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게 해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더 귀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맨들맨들해지게 돼요. 더 마음이 딱딱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의 그 딱딱한 바위를 뚫고 들어와 본 적이 있냐라는 것을 테스트해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경험하고 끝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질문해봐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습니다. 그 해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여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햇빛을 받고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았대요. 이제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게 참 두려운 테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감격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이 서피스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만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 눈이 밝아졌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뿌리가 얕아서
햇빛이 그 고난이 오고 그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 금방 타버리고 금방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격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왕국에, 이 왕국은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를 그냥 자기 왕국에 들어오게 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젠다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감정과 나의 감격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후원자, 서포터 정도를 기대했던 것이지 진정한 나의 왕, 나의 주님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제 구호를 원했을지는 몰라도 참된 죄로부터의 구원을 구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환경이 바뀌면 고통이 사라지고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온 우주에 있는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참 예배 참 너무 은혜스러웠어.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어. 참 좋았지. 찬양도 참 좋았어. 아름다운 예배당도 참 좋고 성가대 없지만 찬양도 참 좋았어. 마치 한 그 감격스러운 영화를 보고 그 극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구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없는 상태. 제가 참 사역자지만 사역자로서 참 사역자들 사이에서 참 저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뭐냐면요, 이 예배 드리는 거를 마치 스킬로 생각하는 그런 거를 참 저는 견디기 힘들어요. 이 나이스하게 매끄럽게 또 감동적으로 참 은혜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마치면 자기가 사역을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너무 인위적이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감정적으로만 기쁘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교회들마다 막 돌아다니는 인기 있는 부흥사는 누굽니까? 농담 잘하고 웃기는 그런 목사님들 늘 초대받고 강사료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웃기고 한번 울고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깊은 주님 앞에서의 죄의 해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그것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 이겁니다. 집중된 마음으로 나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도 면밀하게 말씀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테스트가 제일 좀 두렵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했는데 그 가시 기운이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서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는 쉽게 참 신자인지 아닌지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도 하고요.
뭔가 큰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동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성장도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고난이 와도, 시험과 유혹이 와도 쉽게 무너지거나 도망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잡초와 가시떨기들이 무성하게 가득해 있는 거예요. 주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동시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그 가시덤불로 가득 차서 결국 신앙이 찔리고 목이 조여서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열매를 그러니까 맺지 못합니다.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풍성한 열매를 무럭무럭 맺히면서 그렇게 기쁨 속에서 자유롭게 그 은혜를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의심합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했지만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욕망과 탐심, 성적인 탐닉과 돈에 대한 탐닉과 성공과 신분 상승에 대한 끝없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도 얻고 그리스도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가시에 찔리고 있는 거죠. 미적미적하는 것입니다. 계속 마음이 가시에 그렇게 찔리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이렇게 플로리싱 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딱딱한 마음, 그 머리로만 귀로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마음을 파고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 얄팍한 그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속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로 내 마음, 나님 마음이 아니라 집중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올인하고 있는가. 제가 자꾸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땅이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농부가 아닙니다. 딱딱한 땅을 갈고 바위를 제거하고 잡초와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것은 농부의 일이지 씨를 뿌리는 자의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땅의 일은 아닙니다. 땅은 뭐를 합니까? 씨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의 씨를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딱딱해진 땅도 부셔지고 깨뜨려지고 갈아지고 엎어지고 거기에 있었던 돌덩어리들도 다 없어지고 제거되고 가시덤불도 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실까요? 궁금하시죠? To be continued.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